오늘 제목이 뭔가요? 강력하죠? 네, 강력한 신앙인. 그렇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조금 더 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다그치며 살아가는 거죠.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이 조금 더 능력 있는 자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자녀 교육에 매진하고요. 내가 조금 더 남들에게 행세 좀 하려고 사업도 열심히 하잖아요. 누구나 다 강력한 인생의 주인공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어도 그래, 남에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학벌이 좋지 않다 보니 평생 살면서 늘 주눅들어 살았으니 내 자식만은 그러지 말아야지. 내 자식에게 능력이라는 옷 하나 입혀줘야지 싶어서 다 몸부림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라도 우리 믿음에 대하여도 그런 마음 생기면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능력 있는 신앙인 되면 어떨까? 나 참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조금 더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어떨까? 그런 어떤 마음, 그런 생각, 그런 소망 말이죠.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왜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강력해지고 싶어 하면서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 되려고 하지 않는지.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실래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처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과저 웬만한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예수 믿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처럼 때가 참 오래됐잖아요. 예수 믿은 세월이 참 길잖아요. 그렇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까지도 젖을 먹여 주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면 조금은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직까지 누군가 자신을 보듬어 주기만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말하면서 사는 아직까지 젖먹는 초보의 수준에 있어서야 되겠냐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강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모든 면에서 갖추어짐으로 인하여 능력을 가지게 된 그런 뜻입니다. 물질에 있어서든지 재능에 있어서든지 그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도 넉넉한 능력을 갖춤으로 인하여 강력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 믿음이 강력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초보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쉬워할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강한 신앙인은,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 있을까? 그들의 특징이 뭘까?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강력한 사람의 특징은요, 약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짊어져 주는 인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내가 짊어짐으로 그들의 짐을 벗겨주는 것, 이게 담당한다는 단어입니다.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짐으로 인하여 그의 짐을 없애준다라는 뜻이 담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강력한 인생이 되려면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부분을 담당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오늘 본문에 의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이 단어로서 우리에게 의무라는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마땅히라는 단어입니다. 마땅하다는 단어는요, 당연히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하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의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영어 배우셨잖아요. should, must나 should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단어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삶을 오래 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의무가 있다. 긴 세월을 믿어와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리더가 되셨고 조장이 되셨고 어딘가의 회장이 되셨다면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게 바로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져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noblesse oblige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는 그런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 옛적에 프랑스 쪽에 귀족 출신들의 사람들이 마땅히 행했어야 할 의무를 가리켜 noblesse oblige 그런다 그러잖아요. 귀족 출신, 다시 말하면 좋은 능력을 다 가지게 되어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그 권리만이 아니라 의무를 행해야 한다라는 말이 noblesse oblige라 그런다잖아요. 자기들은 어쩌다가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귀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귀족입니다. 노예들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으로 자기가 태어나게 됐다면, 흔히 말하면 금수저로 태어나게 됐다면 진짜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는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noblesse oblige, 그 철학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로마를 다스리는 수많은 집정관들이나 모든 원로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진짜 의무라고 생각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2000년 동안 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noblesse oblige는요, 그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된 귀족들은 많은 것들을 요구받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 능력이 많음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떠맡게 된 사람들은 더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요구되어 되돌려달라고 말할 것이다. Noblesse oblige 라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그가 취임할 때 연설 중에도 많이 받았다면 많이 요구받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권사가 됐고요. 이런 자리에서 막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이것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는 의무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을 잘 일구어가면 강력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강력한 신앙인의 의무를 행하는 이 일의 진짜 목표가 뭔가, 그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1절 뒷부분부터 2절 앞부분까지 읽어보실게요.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의무를 행하는 일, 믿음이 강해짐으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오랫동안 삶으로 인하여 집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가 된 이것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나의 삶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 집안만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 잘 되도록, 그래서 마침내 이 사회가 잘 되도록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 강한 자의 목표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맡아서 뭘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한다. 신앙의 삶은요, 생각을 조금 더 넓혀가는 겁니다. 나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삶까지 생각해 줄 아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한자어에 배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배려라는 단어는요, 배자가 나눌 배자입니다. 분배한다 그러잖아요. 배분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나눌 배자입니다. 려자는 무슨 려자냐면 생각할 여입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 려자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을 좀 나누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던 데 있어서 조금 생각을 나누어서 남도 좀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해보려고 한번 사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누어 줄 아는 삶을 살면서 그게 진짜 행복이지,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송 안 불러봤나요?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면서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나 별로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내일 하루의 은혜 말씀을 오늘 다 녹음해서 끝을 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 우리다, 그랬어요. 그런 거죠. 예수 믿는 거는요, 우리 삶의 자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의무를 행할 때 바라보는 목표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의무를 충실하게 행해가는 강력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목표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절 뒷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제가 지난 로마서 14장 말씀을 나눌 때에도 덕을 세운다는 말에 덕을이라는 낱말은 없다 그랬잖아요. 세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표가 뭐냐면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넌 믿음이 약하니까 넌 그거밖에 못해 라고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를 도와서 뭐요?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우리는 절대 남을 쓰러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부유함이, 내 지식이, 내 강한 믿음이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남을 세우는 데 사용해야지 쓰러뜨리는 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연약한 사람을 쓰러뜨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 중요하지도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4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요. 교회에서는요, 어쨌거나 그 사람 좀 세워주세요. 장로님도 칭찬 좀 해주시고요, 장로님들은 성도님들 칭찬해 주시고요. 당신 참 잘한다. 왜요? 그게 우리 강력한 신앙인의 뭐라고요? 두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가정도요, 세워야죠. 여러분, 자식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라라고 나무라면서 그를 쓰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강력한 신앙인은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거죠. 결론 세 번째, 강력한 신앙인이 왜 의무를 잘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 오늘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구도 자기를 기쁘게 안 하셨대요? 그리스도 그분도 안 하셨대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요, 주님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예요. 우린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주님 닮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가, 내년 한 해가, 10년 뒤에 믿음의 삶이 조금은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려고 내 생각에 폭을 넓혀 가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억울함이지만 억울한 일 많으나, 그 다음 뭐요?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 그런 거죠. 주님 닮아서 해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오늘 그곳에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런 겁니다. 여기에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욕하고 하는 그 비방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비방이 나에게 오게 했다. 주님이 직접 다 어려움을 겪으시고 짐을 짊어지셨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했다. 그 얘기가 주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질 다 있잖아요. 저도 성질 못 됐거든요. 그렇지만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 닮아 가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요. 프랑스 사전에 noblesse oblige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다 그러더군요. 들어보실래요? 귀족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에 명예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의무로 삼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걸 noblesse oblige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요. 귀족 계급의 사람들, 내가 신분이 괜찮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나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명예가 될 수 있는 그 일들을 스스로 의무로 삼아서 행해가는 사람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는 이유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명예와 영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렇게 살면요, 그렇게 살면요, 사람들이 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영예라는 거예요. 명예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 되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인생의 주인공 되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귀족 계급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명예를 덧붙이기 위하여 스스로 의무를 지어서 책임을,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여 가는 것. 제가 목요일날 귀국했어요. 금요일날 리더 성경공부에 와서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리더 성경공부 때.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 주님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 것, 그것은요, 마침내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비참한 인생 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이름에 명예가, 영광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더 산다면 저를 보는 사람이 황 목사 목사답네, 혹은 예수 믿는 사람답네, 혹시 그러지 않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야, 장로 되더니 진짜 다르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우리가 남의 약점을 왜 져요?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아무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이 우리 강력한 신앙인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주님 닮아가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앉아가는 거죠. 강력한 신앙인의 영광을 얻게 되는 삶이 우리 거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영광스러워지게 되기를, 그리고 명예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